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기도하고 관계된 거니까 다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시고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이 바벨론이나 로마, 그 다음에 애굽, 두로, 시돈 이런 그 지역이요 성경에 예언됐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됐는데 예언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낳아요? 100살인데 100살까지 살기도 힘든데 옛날엔 좀 많이 살았는데 하여튼 100살에 아기를 낳겠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아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이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힘도 없어. 근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 큰 나라 애굽이 항복했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세계사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실제적인 증거거든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바다 건넜죠.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고 애굽 역사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여호수아 그 3장 6장 10장에는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무디 거기서 밝혀냈잖아요. 지구가 하루가 비는 거 밝혀냈잖아요. 참 이해 못할 거죠. 사람의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옥문이 열렸죠. 베드로가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이 그럼 지금은 안 벌어져요? 지금도 벌어져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같은 사람 중국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감옥서 갇히면 또 탈옥하고 나중에는 이 중국 공안원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감옥에다 가두고 다리를 다 부러뜨려 그랬어요. 그런데 탈옥했어요? 안 했어요? 탈옥했어요. 아니 절대 탈옥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탈옥할 수 없는 그 감옥에다 가뒀는데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공항이고 뭐 항구고 밖으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은 이 사람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해놔서. 근데 탈옥해 거기서 탈중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탈중국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공양에 가면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여권 가지고 가갖고 말도 안 되는 이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 여권 가지고 가서 들이미니까 보면 몰라요? 얼굴? 완전히 하나는 젊은이고 하나는 늙은인데 그러니까 이건 네 여권 아니니까 네 여권 갖고 오라고. 근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공항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범죄자들은 목소리를 다 녹음을 해놔가지고 중국 밖으로 못 나가게 다 해놨어요. 한마디만 하면 딱 잡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음색이 있죠? 그 음색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누군 알아요? 성령은 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도장 꽝 찍어줬어. 왜요? 갔다가 다시 쫓겨와라 이거지. 여러분 지금 여권을 바꿔 들고 한국을 가보세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사람 여권으로? 입국 못해요. 바로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돼. 비행기 타고. 입국 안 시켜요. 딴 사람 여권으로 왔는데 어떻게 입국시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대전도자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탈출시키는 거죠. 무조건 믿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아멘. 이거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 보러 가는 사람 있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답을 좀 내셔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얼마만큼 축복 주셨어요? 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개발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보니까 똑똑한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그거 보낸 것 같은데 2 더하기 2 그러니까는 띵띵띵띵 4번 쳐 종을 5 더하기 4 그러니까 9번 땡땡땡땡땡땡 그래서 9번 딱 쳐요. 그거는요 또 우스워. 한국에서는요 그 텔레비에 나왔어. 개가요 그 1, 2, 3, 4 쭉 써놨어. 10번까지요. 그래갖고 2 더하기 3 그러니까 가서 5자 딱 물고 와요. 걔 숫자도 읽어. 그러니까는 또 거기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막 번호 바꿔놓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 2, 3, 4 순서대로 안 하고 막 뒤죽박죽 바꿔놨어요. 걘 떼기도 해 또. 5 떼기 2 그러니까 가서 3자 딱 물고 와.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암만 똑똑해도 예배 안 드려요. 호랭이, 사자 뭐 새로운 거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이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도한다고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자, 도대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는요 과학적이요 과학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초과학적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그 27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낮에는 보통 100마일 이상 뛰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공부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졸립죠.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들 이렇게 보면은 앉으세요 다 졸게 앉았어. 저는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저는 안 졸았어요. 단 한 번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사야 40장 31절을 딱 잡았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낮에는 일하고 100마일 이상씩 막 150마일씩 뛰고 밤에는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또 거기서 또 끝나면 밤 11시인데 또 그때 또 11시에 또 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집에 오면은 막 12시가 넘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새벽 기도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렇게 하고 한 2주일 동안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니까 매일 막 하루는 죽겠더라고. 갔는데 그때 조금 일찍 도착했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먼저 갔는데 얼마나 힘이 없든지 책상에 이렇게 엎부러졌어. 그러고는 아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힘이 빠져서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네요. 어디 갔는데? 공부하러 갔는데. 어디?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 그래가지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네. 근데 저기 주차해놓은 데를 못 가겠어요. 걸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는데 이 이사야 40장 31절 진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버뜩 나가지고 그것도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왜? 일어나서 앉을 기운이 없으니까 이거 엎드려가지고 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아주 죽을 정도로 힘이 없거든요. 힘 좀 주십시오. 힘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시더라고. 왜? 안 믿어지더라고. 내가 지금 이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무슨 힘을 주실까? 근데 퍼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안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불신앙을 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퍼뜩 생각이 나서 이 마귀 새끼가 지금 나로 하여금 못 믿게 하는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불신앙 갖다 주는 이 마귀 이놈 새끼 너 떠나가라. 그러고는 엎드려서 힘을 하나 뒀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그 순간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거 오래됐지만 요 배꼽 있는데 거기서부터 위아래로 힘이 쫙 가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똑같이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쫙 그래서 발끝하고 머리끝까지 힘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 딱 일어나서 앉았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요.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힘이 난 적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피곤하면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딱 졸리죠? 아 그렇지 이사야 40장 31절 그리고 딱 생각만 해도 힘이 딱 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졸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10분 20분 가더라고. 그게 왜? 불신앙이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이사야 40장 31절 그러면 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거 안 해도 딱 신나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을 단 한 번만 해도요 모든 보는 것이 달라져요. 모든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왜?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구나. 정말로 운동력이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교회?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승리했어요. 조카 롯 기도 안 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세요. 왜? 세상적으로 싹 눈치 봐가지고 좋은 걸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잖아요. 맞아.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요셉. 요셉은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바로 왕 앞에 갔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갖췄나 그 얘기 알 수 있죠. 다니엘서 6장이나 10장이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공무원 생활하면서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전 세계를 진짜 상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뭐 이거 갖고 뭐 이상한 주장하거나 뭐 하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것도 하는 사람도 있어, 이단들. 그건 우리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한 축복을 주셨다. 참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에 보니까요 세계 돌아가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완전히 한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진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완전히 전멸될 뻔했죠. 근데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시스기야 임금 또 보세요. 열왕기하 19장에 시스기야 왕이 생명 걸고 기도했어.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나중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군인들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해놨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를 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요 아무도 말 못하는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과학이에요. 초과학. 그 뒤에 기도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많이 할수록 이득이다. 제가 지금 읽은 책이 그 낙도행전이라고 있어요. 그 반봉혁 장로가 쓴 건데 지금은 두부행전이라고 읽고 있어요. 그 낙도행전은 제가 누구 빌려줬는데 이분이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아주 이분이 옛날에는 한량이었어. 아주 술도 말술 먹고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완전 생명 걸고 다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응답을 받는지 몰라요. 왜? 믿고 기도하니까. 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도 보면요 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가서 잡아오라고 군대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도단성 딱 지키잖아요. 왜요? 엘리사가 사명자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참 하나님은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번에 그 어떤 뭐 여자 가수가 이제 그 노래하고 뭐 사인해 주는데 어떤 친구 뭐 정신병자가 와서 뭐 총으로 쏴서 죽였더라고. 근데 뭐 그 여자가 크리스찬이었대.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다 지키셔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왜?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시간표가 안 주려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그 78편에 보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요. 다윗에게 준 지혜가 엄청나요. 시편 거의 다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아주 왕도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윗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윗 그러면 뭐 진짜 하나님 막으로 막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 집에 붙여 있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집 가다 보면 큰 별을 갖다 붙여놓은 집 보셨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다윗을 지금도 그렇게 따라요. 또 다윗이 또 장군이었어요. 다윗을 이길 장군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심을 주셨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성령의 역사 보면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 지난번에 봤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뭐 고기 잡는 어부였었잖아요. 근데 안지뱅이 이렇게 세우는 거 보세요. 근데요, 앞뒤 배경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의 배경 제대로 갖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글쎄 어떤 분이 그냥 뭐 기도하면은 뭐 자기는 뭐 다 보이고 뭐 투시하고 뭐 예언하고 그런다고 또 왕 몰려간 사람도 있어. 그러시지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비하죠, 당연히.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해서 그냥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로 막 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는 사기꾼이라고 들통이 다 나고 그러는데도 막 쫓아다니고 난리치죠. 불건전한 신비주의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참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꺾으셨죠. 진짜 최고 가는 전도자, 최고 가는 전도자가 될 사람 하나님이 꺾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사울을 꺾으실 거라고는 누가 상상하겠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대전도자가 될 그 사울을 딱 꺾고 난 뒤에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굴 불렀어요?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뭐가 있었어요? 베케이션 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딱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가라고. 지금 오늘도 본문 읽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회개시키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어요? 베드로 부르셨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대역사,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 하시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딸이요, 이 중국 여자하고 중국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집에서 하도 그냥 못생기게 하니까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사 가던 짐 싸는 척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일 났거든. 잠깐 나갔다 온다는 딸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들어왔어요.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도망갈래다가. 왜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섭섭하게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 자기 이해해 주고 그거 한 번 딱 생각나게 해갖고 엄마가 걱정하겠네. 그래 들어온 거예요. 그때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는 아직도 잘 못 깨닫고 있어. 그게 뭔 소리인지를 잘 몰라 아직도. 그때는 뭐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그 기도하면은요 4가지 일이 일어나요. 4가지 일이. 첫째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참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죠. 하여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한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이렇게 다니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또 막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또 다니면서 조용하라고 또 이렇게 불 끄는 소방서도 있었어. 저희 크게 하려면 저쪽 가서 혼자 하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소리 내야만 하는 사람은 소리 내도 되는 거예요. 또 뭐 우리 부흥회 가면 또 뭐 박수 친다 그러면 또 이 장로교 사람들 이러고 이러고 하여튼 웃겨요. 박수 안 치고 그다음 눈치 슬슬 보고 이러고 하여튼 웃기는 거 얼마나 박수 칠 때 되면 치도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되면 해도 되고요. 뭐 떼굴떼굴 굴르는 건 좀 그렇더만 어디 가면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인데 그 떼굴떼굴 굴르다가 옷도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별로 좀 안 좋더만 그거는. 그 음식 기도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요 어찌됐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참 이 기독교가요 지금까지 이런 거 저런 것만 하다가 보니까 세계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아무 역할 잘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사실대로 잘 받아야 된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6절에 성령의 역사,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그게 요엘서 2장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것이다.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언제요? 기도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는 가만 계세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요, 과학 중에 과학이요, 기도는 초과학이요, 영적인 과학이다. 엄청난 배경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주의 백성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으사 주의 천사들을 내보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사도행전 그 10장 7절 8절에 보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 집안 하인 둘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이 일을 다 고하고 어디를 보내요? 요바로 보낸대요. 요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주의 천사들을 많이 창조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 win영제도 옥문 열고 끄집어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과학 중에 과학이요. 정말 생명 중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었다. 베드로도 맨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분명히 감옥소에 들어간 데는 나왔잖아요. 바울이 로마 가는데 풍랑 만났죠.
거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얻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축복 얻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려움 오는 것은요 전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간단해요. 잘 되도록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취미가 뭐 좀 악해가지고 안 되는 거 뭐 바라는 그런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에 문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신자들도 어지간하면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워낙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그냥 궁뎅이도 한번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틀림없이 좋은 일을 위한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하면요 틀림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바울이 기도하고 갔더니요 그 마을에 무당, 무속, 흑암 세력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그 16절에서 18절에 보다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 동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만나잖아요. 그래서 해결하잖아요. 해결세 그냥 그 흑암세력이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4시간 그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그 동네 우상, 저주, 미신 다 묶여버렸어요. 언제? 기도할 때. 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뉴저지에서 한 전도 신학원 2학기를 했어요. 1년을 했죠. 그리고 워싱턴에서 한 학기를 하고 한국에 와서 한 학기를 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와서 하시는 걸 보면 다 보여요. 아 저분은 앞으로 그만두겠네 이 복음도. 기도학을 가르치는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의 안양에서 하는데 저분은 그만두겠네. 그만두셨어. 왜요? 자기 능력이야 자기 능력. 자기 능력. 자기가 뭐 맨날 아침마다 새벽에 뭐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누가? 쥐가 했더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방향 잘 맞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이러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옛날 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옛날 거.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옛날 거 자꾸 생각하면요 옛날에 뭐 좋은 거 있어요? 상처만 많죠. 상처 많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상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온몸에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이거 옷 이쁘네?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그렇죠? 아니 우리 권사님 지금 이쁜 옷 입고 왔다고 아 이쁘네 그럼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아파 만지지 마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내가 이쁘다고 하다가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왜? 온몸이 아픈데? 어디를 만져도 아픈데?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는 보이기도 하지 이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뭐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왜? 지나간 거는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나간 걸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맨 처음에 얼마나 자격지심 많았는지 몰라요. 인류 중학교 가려고 그러다가 떨어졌죠. 고등학교 또 인류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다 또 떨어졌죠. 그래서 대학교는 진짜 인류 가야 되겠다고 서울대학교 갔다 또 떨어졌죠. 계속 떨어져. 그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계속 있었죠. 우리 유 목사님도 좀 상처가 있는지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또 뿅 가 우리 저희 목사님도. 근데 요새는 좀 덜 하시더만. 서울대학교를 못 가갖고 좀 뭐 상처가 있는지 하여튼. 나는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끝났어요. 맞아요. 상관이 없어 그게. 아 내가 진짜 그때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복음 못 잡을 뻔했네. 서울대학교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또 서울대학교 또 붙었으면 또 우리 집사람은 또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재수할 때 만났거든 우리 집사람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붙었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야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만나게 됐으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아멘. 왜? 새 일을 향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해 아래 다 본 거요. 딱 하나만 새 거요. 뭔데? 새로 태어나는 영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 그것만 새 거요. 아멘. 참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깨닫고 현장에 들어가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공격해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네, 틀림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축복을 지금 놓쳤어요. 다 받았는데 뭐만 놓쳤어? 기도의 비밀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데 참 지금 현재요 뭐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기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건 너 안 하세요. 필요 있는 건 하시는 거예요. 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는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 틀림없어요. 언약 가진 사람. 여러분 사업도 사실은 아무나 안 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사업한다고 다 돼요? 안 그래요. 언약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만 주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느냐? 언약 딱 붙잡은 사람. 언약 딱 붙잡고 나가는데요. 만약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막혔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르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가르면 지금도 뭐 가서 바다 가서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거 불건전한 신비하는 사람은 그따위가 하거든. 바다 막 갈라지라고. 바다가 아무 때나 막 갈라집니까?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 안 붙잡고 그냥 지멋대로 막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는데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태양도 달도 막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약속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맞죠? 아멘.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도대체 누구에게 이 기도 응답하시느냐? 전도자에게. 아멘. 기도하면 틀림없이 과학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전도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할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도자 베드로에게. 틀림없죠. 여러분은 이 중요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망해. 근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불신자들 정신 집중해서 막 기도하죠. 능력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잘 모르면 거기 확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그 군대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비밀이죠. 참 캄캄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낙심되거나 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첫째, 언약 붙잡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서. 세계복음화라는 전도를 바라보면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혹시 너무너무 경제 문제가 오고 여러분이 뭐 너무나 딱한 사정 앞에 놓여 있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경제 문제가 왔다고 보지 마시고 경제를 잘 생각할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전도에 대한 중요한 답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세요. 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 가정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도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사 육신적으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아멘. 그런 참된 증거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